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구약 213면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행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풍성한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복된 삶들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릴 때.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 부류의 또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또 지금도 곁에 두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합니까? 불평하고 나를 부담 주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고 또 같이 있으면은 말을 하자면 에너지를 얻는다고 그러나요? 그런 어떤 비타민 C와 같은, 그죠? 비타민과 같은 그런 사람들 다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혜인 수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분이 봄과 같은 사람이라는 그 시에서 자기는 이런 사람들을 봄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봄과 같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본다. 그런 아마도 늘 희망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명랑한 사람, 온유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일 게다. 이현순에는 이제 봄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이런 어떤 대상들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봄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봄과 같은 그런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부패한 생각들, 그렇죠. 늘 부정적인 생각들을 멀리하고 거룩한 생각들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주변에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 어떤 성질에 끌리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명하신 대로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를 떠나서 이제 행진했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대로입니다. 이제 바람 광야를 하는데 이제 그 언약계의 어떤 지시를 따라서 그곳에 쉬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떠난 지 3일 만에라는 단어가 나올 것입니다. 자, 3일 만에 이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제 시내산 떠난 지 3일 만에 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3일 만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3일 만에요 이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에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죠? 종이었죠. 그죠? 노예로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노예로 있을 때 너무 좋았다. 애굽에 있었을 때 너무 좋았다. 우리를 왜 구원해 줬냐? 우리를 왜 이곳에 나와 있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 어떻게 한가? 우리 1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는 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말, 우리가 서로 하는 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그냥 흩트지 않습니다.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볼 때 우리 삶들을 잘 돌아봐요.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고 있을 때 뭘 하고 있는가, 그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또 하나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그냥 한 번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떠다 듣고 또 들었다라는 들으시기에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자,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면 진영의 어떤 중앙을 지금 불로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앞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디냐면 끝자락이 있죠, 그죠? 진영의 끝자락을 단지파 정도 되겠죠. 마지막에 그 진영 끝을 이렇게 불로 사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영의 중앙을 불로 살렸다라는 거예요. 진영의 앞을 확 살렸다면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살리고 있습니까? 거기는 좀 나누고 진영 끝자락을 거기만 약간 좀 태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 회개라, 돌아와라, 너를 악한 말 그만해라. 그 정도 하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치거나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끝을 칠 때가 대부분이에요. 우리의 건강에 어떤 끝을 칠 때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 다른 것을 손대지 않고 경제적인 부분을 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의지했던 그 부분을 끝자락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돌아와라, 이제 됐다, 그 정도가 있으면 됐다, 어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우리가 건널 때 이런 부분들을 민감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영의 끝을 하나님의 손을 대고 있구나, 내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여러분들 마음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손을 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원망이죠. 원망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는 절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늘 사탄이 좋아하는 유혹의 덫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것이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 그게 너무나 좋다. 그곳으로 더 돌아가고 싶다. 그때가 좋았는데, 자꾸 그런 말이죠.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옛날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말들을 우리가 지향이 아니고 지양해야 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어떻게 에레미야 애가에서 나오는 것처럼 날마다 아침이 새롭도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모든 것들은 늘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바꾸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늘 새로워지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뭐 10년, 20년, 30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뭐 하나라도 새로워지고 늘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그런 마음으로 물론 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기대감을 떠나서 이번 주는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 중에 성령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까? 그런 여러분 기대감으로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늘 새로운 것을 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좋았다. 그런 어떤 유혹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가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이 또 불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 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들을 원망하는 것은 그때하고는 전혀 지금 상황이 지금 다른 어떤 상황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먹을 것을 계속 주고 있는데 이들이 왜 원망하고 있습니까? 더 달라라는 거예요. 더 맛있는, 더 프레시한 그런 어떤 채소들, 더 풍성한 고기들, 더 맛있는 싱싱한 그런 생선들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배고픈 그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그걸 달라면 이해가 되죠. 그래, 배고프구나 너희들, 그렇게 할 텐데 전혀 배고프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는 상태에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맛있는 것, 더 신선한 것, 더 그런 것들을 자꾸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거기에 주변에서 누가 자꾸 부추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자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냐면 잡족들이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원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어떤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또 같이 있었던 애굽 사람들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순전한 순수한 혈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다른 혈통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원망하고 이제 이게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불과 같은 거죠. 조그만 불씨 하나가 어떻게 하면 그걸 빨리 제압을 해야 되는, 제압 안 하면은 다른 것들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이들이 원망하고 자꾸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냐,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우리가 나온 것 이것만 해도 은혜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들어보니까 이 잡족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런 애굽에 있을 때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혹시 일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막 이제 박수 치면서 원망하고 불평, 그래 맞아, 하나님 못 믿겠어, 그때가 좋아서 자꾸 이런단 말이죠. 자, 오늘 부정적인 그런 말의 실체는 뭡니까? 탐욕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때 죽을 똥 살 똥 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이게 무엇이죠? 이게 바로 노예의 근성이에요. 종의 근성. 그죠? 지금 이 몸과 마음이 자유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먹었던 것만 생각내는 거, 그게 뭐죠? 종의 근성, 노예의 근성. 이들은 아직까지도 노예의 근성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죠. 식당 가서 회식을 하나 그러면은 고깃배 따로 밥배 따로. 저는 이렇게 보통 이제 밥을 고기를 먹고 그러면 밥을 이제 거의 안 먹거나 좀만 먹는데, 거기에 또 밥을 또 먹는 분들,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또 그렇잖아요. 고깃배 따로 밥배 따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요. 충분히 먹었는데 우리에게는 고깃배 따로 밥배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탐욕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죽음의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탐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느 정도 먹었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됐다,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게 된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날의 삶들을 자꾸 미화하는 거죠. 미화, 그때가 좋았다. 현재랑 계속 비교합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그때가 좋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그 부정적인 말들, 원망, 그때가 좋았다는 말에 우리가 간다고요. 여러분 절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광야길을 갈 때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 제가 여러분들 겁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광야에서 들었던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 못 듣겠냐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갈 때에 늘 세워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그 원망과 불평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여러분 길을 지키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난 동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다 입혀 주셨습니다. 그들의 옷이 의복이 헐지 않도록 해주었고 신발이 다 닳아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해주었다라고 모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만나를 내려주셨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느 날에도 만나를 내려주셨느냐면 그들이 불평하는 날에도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굶주리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떠냐? 고기를 더 달라, 생선을 달라, 오이를 더 달라, 팔을 더 달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부름에 덫에 걸리면 은혜를 잊고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건강한 몸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인데도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새벽에 깨어서서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 깊은 불평들, 원망들, 불순종의 불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십자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습니까? 우리 때문이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원망을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불평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받은 과거의 어떤 상처도 아픔도 여러분들 회복시켜 주셔서 그것이 간증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버릴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썰어내고 아플 수 있지만은 5년이 지난 후에 10년이 지난 후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공개적인 자리에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식사 자리였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 한 게 무엇이죠? 감사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보면은 이에 잔을 받으사, 포도잔이죠,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앞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감사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식사가 다 끝나면은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진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그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불평과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비난의 불씨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를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허기지고 목마른 삶이 있다면 체험을 입어서 봄과 같은 사람, 오늘 여러분 날씨가 상당히 더울 것 같지만은 더웁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봄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감사의 사람으로 삶으로 복된 여러분 광야의 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란 광야로 진행하는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길 힘은 십자가 앞에 있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희망을 말하고 우리가 기쁨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는 봄과 같은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봄과 같은 사람들의 주인공들이 오늘 이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꼭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감사를 찾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에게 지혜와 열정과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있는 행복 나눔 반찬 가게에 많은 우리 교우들이 관심 갖고 먼저 우리 교우들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행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이 아버지 봄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기쁨을 말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봄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영아유아 유치부들 또한 초등부들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이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 교사를 세워주었사오니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이루게 하시고 이 지역에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아버지 지역 간악구와 봉천동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일을 감당하며 구원의 방주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토요일과 주일에 있는 행복 나눔 반찬 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먼저 관심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먼저 우리 참여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